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에 대한 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반을 줄여가지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성례를 제정하신 건 주님이시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해서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날을 기억한다고 그럴 때, 그죠? 그 날에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 같은 때는 태극기 달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성찬에도 그런 어떤 특별한 징표들이 있는데 그게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먹는 식사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이 단순히 주님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찬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따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고 제사를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고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과도한 생각이에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구약의 제사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완성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물로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이제 신학적인 미묘한 면이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특히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캐톨릭이 미사를 제사와 같이 생각을 해요. 미사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 양식이 제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와 그 사제를 계급적으로 구분해요. 실제로 그런 신학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예배에서 드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 그 성찬 신학을 좀 깊이 따지면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을 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들을 그들이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뭐 자세히 오늘 다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제사는 더 이상 없다. 아멘. 예,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걸 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본인들이 레위인도 아니면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복장 비슷한 거를 어디서 추측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렇게 해 입고서 실제로 양을 배를 갈라 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제사가 이렇다. 근데 그 뭐하러 그걸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더 배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막 본따서 뭐 교회에 뭔가를 한다든가 그럴 이유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역으로 해석을 해야지 구약을 가져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약으로 구약을 그런 건 봐야지 구약에는 다 그림자만 있는 거니까 신약에서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분명히 유월절 그 식사, 유월절 만찬의 의미들을 내포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조금씩 다 있거든요. 또 거기에 어린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상징적인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사처럼 여기고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을 그것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람,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 아니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식이 혼자서 그냥 성찬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디서 구석에서 혼자 내가 오늘 성찬을 혼자서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는 방식이 다 있는 거죠. 떡을 이렇게 들고 떼고, 그죠? 잔을 들고 이렇게 따라서 떡과 잔을 수찬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해야 되는데 참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성찬을 좀 길게 하는 거를 좀 용납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성찬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이제 우리 그 개신교가 그런 약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런 약점이 있는데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가르치다 보면 설교만 다 듣고 나면요 애들이 막 풀어져요. 비비 끄고 얘들아 설교가 예배가 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시간까지가 다 예배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서 일련의 행위들 그 자체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재현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떡 이렇게 먹고 빨리 잔 이렇게 딱 먹고 목사님 빨리 끝내셔야지 뭐
시간이 그 뒤에 딱딱 맞습니다. 너무 성찬 때문에 시간이 늘어서 점심시간 늘어지면 다음에 무슨 일정이 뭐 늘어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낫죠. 큰 교회들이 성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맞추고 그러느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전에 깊이 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집례자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깊이 인식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딴 거 하다가 막 그죠? 예. 떡 오면 왔나? 그래서 막 먹고, 그죠? 어떤 분들은 떡 먹고 뭐 옆에 사람 막 못 먹겠으니까 남겨서 주고 막 이러는 더라벨 이제 교육을 잘 많이 못 받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찬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고 깊이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참여자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했어요. 사실은 이제 요게 문제가 있긴 한데 원래 이 성찬을 참여하는 성찬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성찬에 남은 걸 나눠줄 수는 없어요. 네. 네. 어떤 사람을 아니면 우리가 성찬이 끝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따로 성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목사님을 불러다가 개인을 위한 성찬식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없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찬은 항상 뭐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냐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예전이 있어야 성찬이 있는 거지. 말씀 예전이 없는, 그러니까 설교가 없는 그런 성찬만 따로 하는 예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세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는 가능한데 말씀 없는 성찬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찬 없는 말씀 예전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목사님 좀 남겨놨다가 저 이따가 오니까 따로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이러는 건 원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병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찬을 하면서 이게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것도 누가 더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을 하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을 해요. 거기는 병자 성사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병원에 가서 성찬을 하는 그 떡 조그만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거칠에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 뜻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특별한 음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싸서 어디다 밀봉을 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이 됐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이니까 내가 갖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 성찬용 포도주를 따로 요만한 뭐 바카스병 같은데 담아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이게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성수를 막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성찬에 포도주를 막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물러가라 만약에 이렇게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신의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특별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구별된 떡과 잔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기도하고 그럴 때 이거를 높이 쳐들었을 때 와 주님의 살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상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리키는 이유가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 성찬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미사는요 말씀 예전이 길지 않아요. 요즘에 와서야 길어진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야 설교를 그래도 오래 하시는 신부님들이 있는 거예요. 15분씩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이 라틴어로다가 미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라틴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전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틀리게 라틴어를 해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뭐 문법에 맞게 말했는지 틀리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되냐면 성찬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거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예식은 저거는 꼭 먹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찬이 되게 중시가 되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상시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뒤에 십자가 밑에 이런데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다 놓아야 된다고요. 요즘은 성당에 가보면 다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는 그런 뭐 냉장고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거에 보관을 해요. 성찬이 끝나고 남은 것들을 축성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예, 곰팡이 나고 썩고 예수님 살인 됐는데 파리가 생기고 만약에 포도주가 썩고 그래 보세요. 상하고 그러면 아주 이게 잘못된 신학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본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좀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성찬에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들 몇 가지를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들을 때도 이 성찬이 어디서 왔는가 저도 이걸 공부할 때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구약에 딱 이런 게 있어서 딱 대칭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래요. 딱 정확하게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약의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림자처럼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들 수 있는데 그 유월절 만찬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은 그 유월절 날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유월절 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전날 먹은 거죠. 예수님이 잡신 날하고 유월절하고 다르니까. 유월절 만찬은 그래도 유사성이 있으니까 언약을 이제 기억하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그죠? 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라면 최후의 만찬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거고 또 애굽에서의 노예가 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고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에서는 피를 먹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절대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래가 없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금기시하던 건데 신약에 와서 주는 거니까, 그죠? 아주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피를 먹지 않고 구약에서 이 잔을 마시는 것과 대칭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 그죠?
생수를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있어요. 또 식사로 이제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데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막 강제로다가 이렇게 딱 1대1 대응을 시키려고 너무 애를 쓰면요, 여기 이상한 해석이 막 들어가고 억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는다고 그러는데 맞기야 맞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강제로 선을 그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인위적이고 강제로다가 전혀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거를 막 그어가지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딱 안 돼요.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식의 100%뚝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문자적인 것을 마구 연결하려고 하면은 그 위험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약에서 완성된 것을 구약에서 어떤 그림자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예,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가 구약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낫지, 구약에 이게 신약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한 손으로 그으려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항상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생기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은 마테마가 누가 다르게 뒷얘기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음 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한테 온 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어저께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바로 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먹어라 이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몸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떡이기도 한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떼고 이거 떡을 먹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면서 그의 말씀을 내 안에, 그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중에 포도주를 주시면 이게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포도주다.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하고 다시 먹을 때까지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잔을 받지만 천국에 가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한 잔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잖아요. 예, 포도 잘 이렇게 해서 익어가지고 맛있게 담궈 놓을 테니까 와라. 내가 너희들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갖는 거죠.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식사를,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예. 또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이들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눈이 열리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 전에 주님이 막 말씀을 하셨던 것을 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 식사를 하고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갑자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막 배우고 있던 것들이
진짜로 우리 눈이 열어지는, 영안이 열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셔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이런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부하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물고기 잡아놓고 이렇게 떼어서 주시잖아요. 밥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떡을 받으면서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명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사명. 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받으면서 그래, 나 천국 가겠다, 뭐 좋다, 다 좋은데 그걸 뭘 할 거냐 이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뒤에 뭘 할 거냐. 사명이 되살아나야 되거든요. 성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구약에서의 어떤 제사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삶,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과정이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했던 삶이었고, 그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성찬이 바로 그것을 받는 시간이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영안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되살아나는 것, 그게 성찬인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찬을 깊이 마음에 두고 행해야 될 큰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공동체성을 성찬에서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성찬은 개인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고 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찬은 주의 몸을 먹는 예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몸이 되는 그 예식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우리 예배당 의자, 이런 장의자 같은 데 앉는 게 아니라 지하 예배당 같은 데서 전부 바닥에, 아니면 식탁 있잖아요. 우리 식탁 자리에 전부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떡을 이렇게 제가 띄면 이렇게 접시채로다가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뜰 때도요, 예수님이 떡을 떠서 일어나서 한 사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떡을 뚝 반으로 뜯어서 양쪽에 나눠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뜯어 먹을 거 뜯고 옆에 사람 준다고요. 이렇게 전달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잔도 그렇죠. 예, 따라주고 그러면 옆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그 식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인 거. 이게 사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람 사귈 때도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으면 반드시 뭘 해요? 밥 한번 같이 먹는 거죠. 예,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인격적 관계의 친밀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성이 더 확립이 되고 내가 이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익히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들, 이제 그 주인들도 예수를 믿고 종들도 예수를 믿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들한테 그러는 거죠. 마치 신데렐라 그 계모 마냥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오세요. 그리고 오는 거죠. 예.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당시 사회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가 예수 믿게 해주는 것만 해도 주인이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가서 있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놨던 거
빵 먼저 먹고 포도주 막 먼저 먹고 그래서 막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도주 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그 로마 시대 때 물보다 이 포도주를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취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깨끗한 물이라는 거, 석회질이 없는 물, 이거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물 나오는 동네는 엄청 자랑을 해요. 우리 동네 물은 석회질 없어서 그냥 수돗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또 탄산수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뭐 초종 약수터 같은 데 나오는 탄산수 같은 거. 멀쩡한 물이 하여튼 드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좋은 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술집 가서 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많고 여자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가정에서도 포도주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들이 먼저 와서 술을 먹고 그 빵도 먹어주고 나중에 와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눠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엄청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이 처음에는 예찬이라고 해서 같이 먹는 식사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점심 시간에 주일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한마디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게 성찬이었던 거예요. 옛날엔 처음에 초대교회 때. 근데 이게 금방 이제 어떻게 변해돼요? 예전하고 분리가 돼요. 식사는 식사고 예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성찬의 공동체성을 깨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원래 본 뜻이 뭐냐? 그게 우리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죄 많이 졌으면 성찬에 참여할 마음이 좀 꺼림직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뭐예요? 공동체성을 깨는 성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찬을 해놓고서 그것을 바르게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찬 이후에 이제 약한 자들에게 성찬을 나누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찬 끝난 뒤에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 후에 떡과 잔을 나눠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개인을 위해서 별도의 성찬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나를 위해서 따로 해달라.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성찬을 가끔 하는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는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아셔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미 앞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찬과 구약의 제사의 관계인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더 이상 피해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성찬 예전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여기 있죠. 제사적인 그 기억의 요소가 있지만 재현하는 건 아니에요. 재현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제사라고 여기고 성찬을 제물로 상징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표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참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의미적인 면에서 우리가 죄의 죽임과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련의 것들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이 예배가 제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참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배가 제사라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는 그 의미적인 면에서 제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예배가 제사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는자를 딱 놓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율법들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신약에서 있는 것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네. 알겠죠? 네. 신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에 다 있고 또 구약에 있는 것들은 신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지어서 강제로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막 섞고 막 짝이 맞는다고 막 하면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어느 부분은 잘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부분은 아닌데도 막 억지로 막 다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심하게 나가면 그 숫자 같은 것도 다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숫자. 성경에 구약에 무슨 숫자가 나오면 그게 신약에 뭐가 같고 뭐는 뭐가 맞고 막 짝이 다 맞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날짜 계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들이 딱 이런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성찬은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며 사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특별한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특별한 예식이라는 거죠. 성찬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예식이고 또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괄함과 동시에 본래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제사와 절기나 율법의 문자적인 것으로 되돌이킬 수는 없고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 유월절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막 따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이 와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초막절도 지켜야 되네, 모두 지켜야 되네, 막 그래. 구약에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고. 뭘 잘못 배워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잘 아셔서 바르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